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예뻐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부주의로 지킵니다. 부부주의. 남녀가 사랑해서 부부가 되는데 행복하게 살려고 결혼을 하는 거죠. 더 깊은 행복을 느끼려고 결혼하는 거예요. 남녀가 사랑해서 전화도 하고 만나고 이야기하고 저녁이면 따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까워서 같이 함께하고 싶어서 결혼하는 거예요. 이게 더 행복하려고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이 행복하려고 하는 이 결혼이 문제가 돼요. 서로 알콩달콩 하면서 살기 위해서 결혼했건만, 그래서 늙을 때까지 그렇게 살기를 원했건만, 왜 문제가 되냐? 어느 날 갑자기 서로 화가 나 있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리고 심지어 그 화를 누르지 못해서 자녀 앞에서도 화를 내요. 자녀가 죽든 말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자기 화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티그락 싸우고 자녀는 듣기 싫고, 그래서 어떤 자녀는 빨리 집을 나갔으면 좋겠다 하고 집을 나가는 자녀도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이 화가 문제죠. 늙을 만년까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늙어서도 싸우네. 늙어서 그 화를 다스리지 못해서. 왜 그럴까요? 안타까운 것은 그 새치혀를 다스리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새치혀를 잘 다스려야 돼요. 이 새치혀만 잘 다스리면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새치혀는요, 얼마나 무섭냐면, 화살은요, 잘못 쓰면 빗나가요. 다른 데로 나가요. 근데 이 새치혀에서 나가는 말은 아무리 막말을 해도 삐뚤어져도 정확하게 가슴에 박혀요. 뒤돌아서서 얘기를 해도 이 새치혀에서 나가는 말은 뒤돌아서 상대방의 가슴을 파고드는 것이 이 새치혀예요. 그런데 왜 이 새치혀를 잘 못 놀릴까? 그 마음속에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10장 35절에 이렇게 써있어요. 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이 말은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야. 당신 제자들은 말이야, 밥 먹기 전에 손도 안 씻고 막 부르고 밥을 못 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야,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다는 거냐? 아니야.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라고 얘기해요. 그 마음에서. 그래서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는데 니네 마음속에 더러운 것들을 쌓았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이 순간에도 옳은 것 같이 얘기하면서 상대를 비방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냐 하면서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왜 악한 것을 낼까요? 마태복음 24장 12절에 이렇게 써있어요. 합독할까요? 율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씹어 짓느니라. 아멘. 뭐가 많음으로?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는. 이게 죄를 많이 지으면 사랑이 식어져. 죄를 많이 지으면. 그러면 부부간에 무슨 죄를 많이 지을까? 그래서 왜 사랑이 식어질까? 사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 6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 사랑에 대해서. 사랑이라는 것은 오래 참는다 라고 얘기해. 그리고 사랑은 온유하다. 그리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랑은 교만하지 않아. 그리고 사랑은 누레이 행하지 않아. 근데 사랑이 식어지는 사람들은 누레이 행하지 않아. 자기가 똑똑하다고 자기 말만 하잖아. 교만하잖아. 운영할 수가 없어. 이게 전부 다 사랑이 식어진 결과거든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이게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있으면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사랑할 때는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 남자, 그 여자를 위해서 선물을 해주고 희생을 해요. 사랑할 때는. 근데 그 사랑이 식어지면 그 남자가 나를 위하여, 그 여자가 나를 위하여 이것만 생각해. 이게 불법이에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한다라고 썼어요. 그래서 성내는 일은 바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한다. 불의를 또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 그리고 모든 것을 믿는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바라며 산다. 그리고 모든 것을 견뎌내며 산다. 이게 사랑이다. 근데 이러한 사랑을 잃어버렸다든가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은 바로 사랑이 식어져 가서 불법을 행하는 행동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 불법의 성함으로 사랑을 하지 아니함으로 사랑의 반대만 행함으로 가정이 깨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부부가 깨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더 많이 행복하고 사랑하고 살려고 했는데 살다 보니까 자기 것만 요구하고 있어. 사랑을 하지 않냐. 너는 나를 사랑하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 짓을 하고 있으니까 가정 파탄이 일어나.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갖다 줘도 이건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고 저것도 내 거고 너는 안 하면 안 돼야. 잃어버리면 가정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부부간의 이 사랑은 바로 성경적으로 살아야 돼요. 불법의 성에서 사랑을 하지 아니해서 식어져서 문제가 되는 일들을 정리를 해 나가야 돼요. 너는 하나님을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에베소서에 있잖아.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에 복종하고 식어져가는 불법 이 마귀를 대적해서 물리쳐라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한 가정이 되고 행복한 부부가 되고 행복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도 행복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식어지면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은 또한 성령 강림절이에요. 이 성령 강림절
마태복음 25장 1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 우리 예수님은 우리는 신랑 예수라고 해요. 신랑 되신 그분을 위해서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되냐? 조금 전에 서론에 얘기했던 부부처럼 가족처럼 사랑을 해야 돼. 성령님을 사랑해야 돼. 성령님을 모셔드리려고 해야 돼. 어떻게 깨끗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성령님 모시옵소서. 성령님 내 마음을 자정하시사 성령님의 가르쳐 주심에 따라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성령님 없는 그런 하루를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성령님이 없는 그런 말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말도 하고 행동을 하기를 원합니다.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모셔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그분을 모셔드렸을 때에 그분이 일을 하시지 않겠어요? 신랑 되신 그분이 일하지 않겠어요? 근데 신랑이 죽도록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면서 당신은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고 한다면 이게 문제되지 않을까요?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신랑 되신 처음부터 우리를 모른다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신랑은 처음에 아내를 사랑했어. 신랑 되신 주님도 우리를 사랑했어. 신랑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이제 아내가 불법을 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져 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불법을 행함으로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하기를 꺼내서 성령님을 소멸치 말라라고 얘기를 하잖아. 너희가 불법을 행하면 내가 떠나갈 것이다. 이 소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떠나 보내놓고 왜 나를 사랑하지 않냐고, 왜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냐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이렇게 오래 믿었는데 왜 내 삶 속에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 이러고 있어. 신랑이 좋아하는 것을 해야지. 사랑을 해야지. 자기의 육을 굳지 아니하고 물에 행하지 아니하고 신랑을 사랑해야지. 근데 신랑이 싫어하는 일만 굴라 하면서 왜 주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지 모르겠어. 이런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성령 강림절 오늘 저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신랑 다 성령이 충만하여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다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해요. 다 성령 충만. 이게 제목이에요. 다 성령이 충만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다 사랑이 충만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몰라. 인류 역사상 최고의 사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사건이에요. 그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날의 인류 역사는 그분이 오신 날과 오시기 전을 얘기해서 BC와 AD로 병목점을 찍고 역사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최고의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사건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우리들에게 최고의 사건은 무엇일까? 그건 성령님이 강림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의 성령을 봐요.
돌아온 지나간 15일 날 우리 교회 생일이었어요. 수요일 날. 그러듯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오늘부터 이런 새로운 생긴 것 같아요. 그분이 안 계시면 문제가 없어요. 그분을 보내시겠다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그분을 보낼 거야 미리 이야기를 하시고요. 십자가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가 40일 동안 지상에서 또 제자들과 함께 다녔어요. 부활하셨어요. 40일 지난 다음에 승천을 하셔요. 그리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 예수님 승천할 장면을 500여 제자들이 보고 있었다고 했어요. 떠나지 말아라. 그러고 나서 오순절 날이 임하는데 그때가 바로 유기절이거든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10일 뒤에 뭐 몇 달도 아니고 몇 년도 아니고 예수를 떠나지 말라는 소리가 몇 달도 아니고 몇 년도 아니에요. 10일 뒤에 이들이 오순절 날 나아가야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리고 성령님 모시기를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나아가야 다락방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예수님 강인 줄 알아요. 그분이 오니까 사람들이 변화되는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이야기하죠. 성령 강림들, 성령님 역사 없이 신앙생활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성령님의 역사 없이 신앙생활, 즉 믿음의 생활,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생활은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역사 없이 교회는 다닐 수 있습니다. 성령님 역사 없이 전도도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 역사 없이 이렇게 설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 역사 없이 천국에 갈 수는 없습니다. 왜? 그분이 역사에서 그분의 인도함 따라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 천국에 간다. 근데 성령님 없이 교회 생활에 나는 갈 수 있어. 착각하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인 다운 삶을 살게 돼 있어. 그래도 우리 교회 교회가 이전 예배를 드려서 거기 가서 축사를 하고 하는데 이런 말이 있어. 어떤 진흙에서 냄새가 향기로운 냄새가 진동을 해요. 진흙에서. 그래서 진흙한테 물어봤어. 왜 너희들은 이렇게 향기로운 냄새가 나냐? 이 향기로운 냄새 이상하다. 그래서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고 진흙한테 물어봐. 그때 진흙이 담담하게 나한테 뭔 향기로운 냄새가 날 게 뭐가 있겠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치는 덩어리예요. 더러운 치는 덩어리예요. 근데 무슨 향기로운 냄새가 나겠어. 근데 다만 꼭 의심해 볼 만한 것이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내 옆에 백합화가 살았어요. 내 옆에 백합화가 살았어요. 그 이야기는 그 백합화가 사니까 백합화 향기가 진흙에 묻어서 냄새를 냈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행전의 3장에 보면 수리 안된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니까 이웃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이냐라는 말을 최초로 사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믿음의 향기를 나타내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냐라고 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래요. 모양은 진흙과 같은 존재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똑바로 걷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성령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을 통해서 기록했다. 또 진리,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신앙생활도 거듭난 생활, 새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증인들도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고 증인된 삶. 이게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의 충만. 그래서 내가 성령님의 임재 속에 살고 충만한 삶을 살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구원의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하고요. 내 자신은 새롭게 거듭나고 새 사람이 돼 있어야 합니다. 옛날에는 지금 똑같은 생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한 단계 변해가는 모습이 있어요. 옛날에는 욕을 많이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더니만 이거 언어 조심해야 되겠다 하고 언어 조심해 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떤 행동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게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것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는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도 욕을 잘했고 지금도 욕을 잘했고 옛날에도 꼭 삐만 쌈닭처럼 싸움을 하더니만 지금도 쌈닭처럼 싸움을 하면 이건 거듭나면 새 사람들의 삶이 아닌 거예요. 이런 사람을 새 사람이야 거듭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옛날에 말이야 저 사람이 동네 쌈닭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더니만 사람이 변했어. 그래서 나도 한번 교회 한번 가고 싶은 생각이 드네. 이런 소리가 나야 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새 사람들의 삶을 살았을 때 이웃이 변하다. 주님의 명령이죠. 증인된 삶. 땅 끝까지 이르되 증인되라. 그러면 거듭난 삶을 살았을 때에 그 모습을 가지고 증인된 삶을 살아야 사람들이 오케이 그렇지 맨날 오늘도 저거 쌈닭 저쪽에 가서 쌈닭처럼 성질은 다 부리면서 우리 예수 한번 믿게 누가 믿겠어? 우리 행복하게 살게 이 교인들 속에 다 교인을 다녀 예수를 믿어 생각해보자. 예수 믿어. 근데 우리 한번 잘 믿어볼게. 그리고 삶이 변화되지 아니하면 니나 잘못해. 이런 거. 자, 오늘 저와는 산자와 거듭난 성도로 변화가 돼야 돼. 죽은 자 거듭나지 못한 성도가 오늘 교회 안에 공존에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성도가 있는가? 반면에 성령 충만했던 성도가 있다. 옛날에 성령 충만했던 성도인데 지금은 식어졌어. 옛날에 진짜 사랑했는데 지금은 사랑이 식어졌어. 안 된다. 거듭남은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이 역사하면 그 사람은 거듭나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네요. 물과 성령으로 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삶이 변화되어 있는 것이죠. 생각도 변화되어 있고 삶이 언어가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 4장 6절 말씀 합독할까요? 너희가 드림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들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어. 레네드 버스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유명한 말이 이런 말이 있죠. 내가 연습을 하루 쉬면 제가 압니다. 이틀을 쉬면 우리 가족이 알고요. 3일을 쉬면 내 관객이 압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기도를 하루 쉬면 본인이 아는 방식 찔려서 이틀을 쉬면 가족이 아는 언어가 바뀌어져 있거든요. 3일을 쉬면 여러 사람들 저 사람 옛날에 그러지 않았는데 이상해. 안중근 열사 얘기도 있어요. 그분의 이야기 하루만 독서를 안 해도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라는 말을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늘 성령님의 임재 안에 사시는 분들은 늘 기도해요. 그래서 오늘 자신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느껴보세요.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하루를 쉬는 것과 같겠지만 자꾸 쉬면 마음이 파괴돼서 안에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찔림이 없어. 그분의 말씀을 전혀 안 들어도 상관이 없어. 그분의 말씀을 봐야 되는데 안 봐도 상관이 없어. 천국을 얘기하는데 천국 가는 방법이 성경인데 천국 가려면 성령님의 인재가 있었는데 그분의 간섭, 그분의 말씀을 볼 생각도 안 해.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내 삶은 변화되어 가고 있죠. 어떻게? 악하게. 내 입술에서 악하게. 사랑은 온유하며 온유는 뭔 온유? 썽을 내지. 사랑은 썩내지 아니하며 썽을 안 내. 화만 나면 다 내는 걸. 조금도 참지 않고 화나 내는 걸. 내 입을 막 말하는 걸. 사랑은 물에 행치 아니하는데 뭔 물에 행치? 자기 종부레도 달려가는 이리 그러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쉬지 않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역사 없이 되는 모든 일은 주님이 하신 일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아시죠? 하이드라는 사람은요, 나는 네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까지 기도를 쉬지 않겠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의 아들이 선교사로 가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뭔 조언을 해줄 줄 알았어요. 근데 선교사로 간다고 해도 나오지도 않고 조언의 말씀도 하지도 않고 또 이 아들의 내가 화가 놀랐어. 화가 그래서 배를 탔어. 내 뱃속에서 캐리어를 열다 보니까 그게 쪽지가 하나 있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보낸 꼭 쪽지야. 그래서 야,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무슨 위로의 말씀을 그렇게 하셨을까 하고 열어봤더니 나는 네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까지 기도를 쉬지 않겠다 이 말을 했다는 거죠. 아니 내가 성령님이 없어 내가 성교하러 간단 말이에요. 아버지 또 화가 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그런 건데 예수 믿으라고 했으면 어떻게 해? 이 소리가 똑같은 거야. 그 아들이 화가 이렇게 났어. 근데 가서 일을 하다 보니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 그러면서 깨달은 거야. 아, 성령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성령 없이 하니까 진짜가 생겨나지 않구나. 그래서 아버지가 이걸 아시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할 때까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이 말씀이 너무나 와닿아. 진짜 복이 뭐예요?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진짜 복이 뭐냐? 내가 자식을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유산을 남겨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내가 자식이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줘야 되겠다. 돈이 있을 때도 없을 때도 그때는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아서 먹을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이게 좋겠다 해서 가르쳐주는 것과 유산을 남겨줘 그 탕길에서 그 뒷골 생활하는 또는 잘 관리해서 잘 살게 사람은 괜찮겠지만 그 뒷 생활하면 어떨 거냐? 그것까지 바라보면서 그물 던지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부모. 어떤 부모가 진짜냐? 오늘 우리들도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모세 어머니 요괴처럼 모세를 바구니에 넣고 떠내 보내면서 하시는 말, 이제는 네 부모가 하나님이시다. 네 엄마가 하나님이시다. 네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 너를 지켜줄 것이다 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진짜 기도 아닐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자식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하셨나요? 예전에 누군가에게 제가 그 이야기를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나는 당신을 위해서 눈물을 기도를 하는데 당신은 나를 위해서 눈물을 기도를 해보신 적 있나요? 그 말에 충격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눈물의 기도를 자식으로 위해서 해봤나요?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용돈을 주겠지만 자식의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앞날을 위해서 하나님을 간섭해 주라고 눈물의 기도를 해보신 적 있나요?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해보신 적 있나요? 내 욕심만 챙길 뿐이지 눈물의 기도를 해봤나요? 안 했다고 한다면 사랑이 식어진 거죠. 앞으로는 눈물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해서 눈물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들한 사람은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에 의해서 주님 맞습니다. 저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했다고. 종말 신앙 깨어 있어야 된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제대로 걸어갈 수 있죠.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제길 천국에 의지하는 전투 믿음을 유지해야만이 갈 수가 있는 것이. 그리고 미리미리 기름 등불 준비를 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시대 감각이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파악해야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옛날에는 천국의 소망들이 다 있어가지고 믿음 생활이, 기도 생활이 충만한 생활을 했는데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뜨뜻미지근한 신앙의 소자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젖어들어서 괜찮은 것처럼 같이 묻혀 하시는 분들이 있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대 감각을 알아야 돼요. 이 악한 세대. 독일의 신앙은 심지어 지금 애들에 보였지만 어디까지 왔냐? 하나님 믿는 신앙이 사라져서 교회당 모습이 없고 교회가 변질되어서 교회 마당, 앞마당에 십자가 하나 그려놓고 거기만 밟으면 교회로 왔다 갔네. 이런 논리를 펴가지고 놀러 가려면 빨리 와서 그거 교회 앞마당에 발자국 찍고 간대.
요 근래 제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침 인사 올리기 그걸 생각하면서 기도. 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으니까 옛날에 효자 효자들 했잖아요. 저녁이면 안녕히 주무세요. 그걸 한번 해보자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좀 시대 감각에 어두워져가는 시대 감각에 어울리지 말고 정신 차리고 정말 신앙을 가져야 해요. 손양호 목사님은 믿음을 따라 살았던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하죠. 성전을 지키다 성전에서 순교를 하신 분이죠. 정말 대단한 분이죠. 이 손양호 목사는 그렇게 삶을 살았어요. 어느 제독의 말에 제군들이여 인생의 승리자가 되고 싶은가? 아침에 이불을 펴고 자기 잠자리를 잘 정리해라. 그것이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다. 다시 말하자면 이 이야기는 작은 일부터 충성해라. 그래야 큰 일도 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에 충실하고 있습니까? 부부 생활에 충실하고 있습니까? 가정 생활에 충실하고 있습니까? 화를 냈던 일들이 줄어가고 있습니까? 또 인내하는 견딤에 인내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 생각을 해봐요. 오늘 나는 어떤가? 여전히 화를 버럭버럭 내고 인내는 없고 참고 견디는 것도 없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은 그러지 않고 상대의 가슴에 무엇이 됐던 대못이 됐던 상관없이 그냥 막 쏟아내고 그러고 살고 있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으로 주님의 증인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4장 31절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에 신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 함에 모인 곳이 진동했다라고 얘기했어요. 빌기를 다 해야 돼. 이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려면 정리할 것이 있죠. 더러운 것을 정리를 해야 돼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회사가 바뀌어졌으면 LG에서 삼성으로 바뀌었으면 LG 그 정리를 해야 돼요. 필기를 다 하면 기도의 자리를 사수를 했는가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의 자리를 사수해야 하는 것이고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꼭 응답이 있습니다. 어느 인디안 부족에 그 부족은 꼭 그 제사를 드리면 그 비가 안 오면 제사를 드린다잖아요. 근데 그거는 100%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제사만 드리면 비가 올게요. 비가 올 때까지. 맞아요. 답이 그거예요. 비가 올 때까지 제사를 드시니까 비가 올 때 그래서 100% 응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똑같아요. 실은 오늘 우리 기도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를 해요. 하나님은 응답을 해주셔야 돼요. 안 해주는 게 아니라 해주셔요. 꼭 해주니까 응답 받을 때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셔서 꼭 응답받는 체험의 신앙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한 번 더 기도를 시작해 보라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그리고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응답받는 삶을 살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 성령 충만히 받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